네, 앉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마 PPT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맨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창세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제가 첫 화면 만들면서 항상 구글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때로는 한글로도 검색하고 영어로도 검색하고 하다가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사람 손 안에 지구가 들어있는 그림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지구를 손에 들고 있다. 저 안에 지금 몇 명이 있는데 이 손 안에. 그럼 사람은 어때요? 점도 안 해요. 먼지도 안 해요. 현미여와도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존재. 저렇게 표현한 걸 보고 저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해 놨는데 오늘 사실 이 성경 본문의 제목에 이 9절에 나오는 요셉이 주인공인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은율이가 여기서 잘 어리네. 은율이 초등학생 6학년? 5학년. 그럼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우리 청소년은 은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오늘 너희들을 위한 설교야. 오늘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있으면은 녹화되지만 죽어. 고개를 들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고등부 예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청년부 예배나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서 가끔 설교하러 갈 때가 있는데 말투가 좀 달라져요. 좀 격해져요. 머리 쳐박고 싶으면 죽는다 진짜.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고개를 들라. 오늘 마스크 벗어도 돼요. 마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안 보이게끔 제발 이러지 말고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요셉이 내가 왜 지금 중고등부 이야기를 하냐면 17세, 17살의 나이로 요셉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시간은 뭐 한다? 그놈이 이제 고개를 들라. 오늘 한 30분 동안 목사님 눈을 쳐다봐야 돼. 민재 볼펜 내려놓고. 딱 집어서 얘기할 거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사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시험 볼 건 아니지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낳아준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자 가운데 가로쳐 있는 거는 아내로 안 나오고 아내의 여종이에요. 여종. 레아는 첫 번째 부인이고 라헬은 두 번째 부인이고 레아의 여종이 실바고 라헬의 여종이 빌하예요. 어쨌든 이 당시에 사실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야곱의 등장을 여기에서는 지금 4명의 여자가 나타나고요. 그럼 밑에 보시면 레아, 빌하, 실바, 레아, 라헬 이렇게 나온 내용은 순서 때문에 아이 낳은 순서. 야곱이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 첫 번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이 내용은요, 이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나가세요. 레아가 4아이를 낳고 성경 보니까 태물이 다쳤다 그랬어요. 더 이상 애를 못 낳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레아가 아이를 계속 낳는 걸 보고 라헬은 그때도 애를 못 가졌습니다. 불임이에요, 불임. 라헬은 사실. 그래서 레아가 저쪽 뮤트 좀 풀어주세요. 여기.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 진짜 사실은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거든요.
근데 남편의 사랑받는 라헬이 지금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 못 낳고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겠지만 저 당시로 들어가면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애를 낳고 못 낳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 이쯤 됐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요. 내 대신 애 낳아달라고. 그래서 난 아이가 단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아까 레아가 태문이 닫혔다고 그랬죠.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또 경쟁심이 발동해서 레아가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닫혔던 태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다시 한번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아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맨 마지막에 요셉을 낳습니다. 베냐민 이야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요 내용은 익숙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요셉, 자 중고등부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자, 근우 눈을 마스크로 가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야. 내려 빨리. 그렇지. 여기 봐. 요셉 그러면 확실히 뭐가 생각나세요? 한 단어. 자, 민지야, 요셉 떠오르는 단어, 사건, 일 아무거나 상관없다. 도와줘도 된다, 근우야. 마스크 쓰고 있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꿈, 이게 안 보여서 잘 안 들려서 꿈, 그치? 좋은 꿈이야, 개꿈이야. 하여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이런 성경 구절에 나와요. 꿈. 성경 많이 봤는데. 요새 떠오르는 단어, 애국, 국무총리,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 좀 도와주세요. 요새 엄마 아빠들도 모를지도 몰라. 최세고 총리, 네, 그만 됐습니다. 하여튼 요셉 생각하면 요셉이 사실 애굽,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되어지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난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다른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화면이 안 돌아가네요. 잠깐만 한번 좀. 우림자매님 화면이 안 돌아가요? 네. 네. 요셉 봤을 때 자 복잡한 가족관계 얘기하죠.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죠. 엄마 비슷한 사람이 4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형들이 10명이나 되는데 나이도 한참 많아요. 누나도 하나 있고. 대체 이게 보통 가정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 엄마 1명, 아빠 1명 이렇게 있어야 되고 자녀들 뭐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게 누가 엄마인지 누가 그리고 뭐 이모인지 알 수 없을 만한 복잡한 가족관계가 그 가운데 있는데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성경을 지금 다 얘기하지 않지만 요셉의 누이 아까 디나라고 여자가 있었는데 이 누이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관계는 어때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주변의 친척 관계가 좀 평탄하십니까? 야, 우리 집안은 뭐 진짜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끔씩 들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요셉이 가정 환경과 그의 삶의 배경이 어떠한가. 아주 복잡한 가족관계가 있었고 자기가 자라다가 자기 누이가 자기 바로 위에 누나예요. 누이가 17살이니까 이 누이가 뭐 대충 생각하기에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자기의 엄마가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어버려요. 베냐민이 태어나긴 하지만 아까 베냐민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어요. 자, 이 어린 시절에 지금 겪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주 복잡한 가족관계에 있었고 자신의 누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보게 되었고 그냥 저기만 강간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실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거기에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보를 한번 옆에 놓고 보세요. 거기 시몬과 레위가 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 속에서 이들이 이 세겜이라는 디나를 추행했었던 그 세겜 족속에 가서 마치 그들과 함께 결혼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합니까? 다 할례받게 만들어 놓고 칼을 뽑아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누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 자체도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일 때문에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듯이 가서 전쟁도 아니죠. 가가지고 살육의 현장을 보게 되어진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얘기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요? 예, 어머니가 죽는 그런 출생을 통해서. 그 다음은 어떨까요? 첫 번째 형 맨 위에가 루벤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머니의 여종이었던 비라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비라예요, 비라. 그런데 어머니가 죽자 이 비라 여종을 첫 번째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와서 동침을 합니다. 범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성경 보게 되면 이게 왜 성경에 왜 이런 일이 기록되지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야곱의 인생을 쭉 열거하면서 창세기 35장까지 27장에 35장까지 보면 야곱의 인생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아들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있으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나 복잡해요. 누나가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어머니가 청소년 시절 미성년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가장 친밀한 이모와도 같은 비라가 이복 형에게 겁탈을 당하는 동침하게 되는 일을 또 그걸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형제들이 오늘 주보에 보시게 되면 5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태어난 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아들입니까? 막내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이 더 사랑했다고 성경이 이루고 있어요. 더 사랑했다. 그런데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형제들이 증오해요.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따돌림이 있어요. 형제관계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누가 겪고? 요셉이 겪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지금 20년 덜 산 사람들 혹시 이런 일들이 집안에 있어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쯤 되면 대체 우리 집안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형제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나 더 보시죠. 인신매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요셉을 미워하던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일을 하죠? 요셉이 세겜에서 양치고 있을 때 왔을 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까 채색옷 말씀하셨는데 이 채색옷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생각해 보세요. 거의 4,000년 전에 색깔 있는 옷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채색옷 입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거의 뭐 귀족 왕족이나 입을 수 있을 만한 옷을 특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놨어요? 옷 다 벗기고 옷 다 그냥 찢어서 피로 발라버리고 이 아이를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팔아버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증오받고 결국은 팔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어요. 지금 이게 다 17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팔려가서 어떤 일이 있죠?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종으로만 살았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애굽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조기 유학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 갑자기 팔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서 말이 통해요? 말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저 배고픈데 그러는데 뭐라고 계속 영어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죠.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됐겠습니까?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 벌어져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서 언어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장을 챙기고 준수한 이 요셉에게 나이 많아봐야 한 20살 정도밖에 더 됐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이 청소년 청년 요셉에게 끝까지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동침하기를 요구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이 어떡합니까? 끝까지 주인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정직하게 정결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요. 이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몇 년 있어요? 2년 이상을 감옥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 계속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 즈음 될 동안 이 정도 인생 살면 어때요? 어떤 인생 같아요? 좋은 인생? 살만한 인생? 이 집안에 살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의 요셉 주변에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팔려가는 일이 벌어졌죠. 애굽에 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한 군데 보다가 보이십니까?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창세기 아까 우리 50장 20절을 봤는데 창세기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39장 말씀을 한번 좀 펴보세요. 성경을 거꾸로 돌려서 출애굽기 39장을 펴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창세기 39장. 네. 그러면 저 말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여호와를 찾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찾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여건과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찾으셨다. 이 장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사실 요셉은 누구랑 있었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 앞에 화면에 있지만 아버지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의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형제 갈등이 되어 버렸어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노력과 열심과 사랑과 헌신과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요셉에게 잘 대했다고요.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판에 우리 요셉은 지금 엄마도 없이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가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형제들로부터 더 시샘을 받고 더 미움을 받고 증오받고 애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되어졌잖아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사랑이 빚어온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형제의 갈등과 더 골이 깊은 아픔과 증오와 미움으로 더 어려움이 다가왔단 말이죠. 그래서 39장 가게 되면 그때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 때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그러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의 초반부터 있었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냐? 아니요. 이미 그때부터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데 이게 지금 요셉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땅 가운데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전혀 이건 꿈조차 꾸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합니까?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계속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는데 그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데 하나님 계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하고 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 가운데 들어가서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푹 빠져서 이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지 아니하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해요. 오늘 요셉이 인생을 쭉 보는 과정 중에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왜 성경에서 굳이 이 타이밍에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왜 기록해 놨을까? 저는요,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진짜 봐야 되는 이유가, 설교를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을 진짜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다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다가 말씀 앞에 확 붙들리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강력하게 힘을 주고 강력하게 위로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 앞에 성경을 다시 한번 설교하게 훑어보다 보니까 야, 요셉이 보통 인생을 산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요셉의 주변의 모든 사건들을 어느 것 하나 자랑하고 드러내고 야, 남들에게 야, 내 인생이 이래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팔려나가서 이제 더 이상 뭐 인생이 뭐 끝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극적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죠. 앞에 PPT 화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39장 2절 한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금방 읽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형통하지 않죠. 계속 인생 꼬인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그 밑에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뭐했다? 봤다 그래요. 그 인생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아니 저 히브리 민족인데 어디서 팔려온 애인데 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야,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요셉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요? 진짜 저 요셉이라는 저 청소년, 저 청년의 하나님이 요셉과 진짜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가 봐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도 봐요. 저분께 성도님께서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이 땅 가운데 목사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 월화에 사랑의 교회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5,500명인가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뭐 한 3,000개, 3,000여 개 교회에서 왔다니까 그 안에서만 해도 목사가 3,000명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마음이 야, 그 많은 목사들 중에서 나를 보고 더본교회 목사를 보고 야, 더본교회 목사 너무 좋겠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형통하는 것을 야, 저 교회 보면 알게 되겠다. 이런 일들이 그거 소망하면 안 되나?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 아이를, 그 학생을, 그 우리 부모,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 저 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이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절 가니까 5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자리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자리에 복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희 자녀를 축복받게 하겠다. 너 자녀 때문에 부모가 잘 되게 하겠다. 너 직원 때문에 너가 일하는 것 때문에 그 사업을 그 직장을 그 회사를 잘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수민 집사님 때문에 인하대학교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가능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 희경 씨 오늘 기도하셨는데 그 회사 내가 이름을 못 대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회사가 잘 되는 일들이 이거는 무슨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붙들고 나가야 되는 고백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보디발이 인정하고 정말 정말 충성스럽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자, 21절 넘어갈게요. 그 내용 다 얘기하는. 21절 가면 여호와께서 21절 바로 위에 2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도 여호와께서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있는 자리에 형통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옥으로 내려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잘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아직 망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는데 요셉이 옥에 가서도 그의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했던 것 같습니다. 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다. 50년 살았는데 그리고 20살 때 신학교를 갔으니까 목사와 교육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쭉 지나온 게 25년 이상을 지나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형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질 수 있으나 내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자리가 내 가운데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셔서 그런가? 성경 보니까요. 옥에 갇혀 있으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다. 내 형편이 원치 않는 자리로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다.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편이 원치 않는 모습이 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어디에 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지금 이야기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진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계속 고통받았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세 이후에 공생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계속해서 고통받은 일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고통의 일들이 왜 계속 열거되어 있을까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왜 고통을 당했냐? 저 말씀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이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죠? 팔아버렸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참 원망할 만한 일들, 이거는 저주와도 같은 일들이 벌어져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십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가족의 형편이 그렇고, 형제가 나를 팔아버리고, 어머니가 빨리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 가장 친밀했었던 그 이모와도 같은 비라가 겁탈을 당하고, 수많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좌절과 낭망으로 몰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바꾸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냐면요, 우리 모두가 절망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다 끝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고통당하시면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절망과 아픔과 죽음의 자리에 가는 그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인생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기 때문에 22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까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서 말씀 보시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속,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옛날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원래 모습이 뭐냐면 옛사람대로 유혹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따라가는 게 원래 모습인데, 예수 안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인생을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어떠한 상황도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밑에 26절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뭐합니까?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 그 길로 계속 끌어당기는 게, 그게 마귀라고요. 사탄이라고요. 분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이 올라온다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열받으면 그냥 쥐어 패는 게 상식이에요. 날 화나게, 날 억울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고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 상황을 주님께서 뭐로 바꾼다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한 말이 있어요. 41장 38절. 저는 모든 성도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라고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요셉이 노력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습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뭐 다 결국 보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바로가 그 모습을 봤는데 더본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마음껏 누리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선으로 바꾸신대요. 이 요셉이 맨 마지막에 한 얘기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모든 인생이 나를 죽이려 하나, 모든 어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귀한 길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고 우리 남은 인생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은 그냥 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붙드는 거야.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거죠. 오케이, 저는 지금부터 내 인생은 뭐 했습니다? 컸습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자녀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귀한 자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인생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거나 그 가운데 속거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주인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본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하고 선한 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